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보고 계신 그 구절이 민수기 이 요절입니다. 또 정확히는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광야 시련의 교훈이라는 이 주제어와 연결이 됩니다. 교재 성경 강론 2권 776페이지에 보시면 제 3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3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2절은 출애굽기 19장과 레위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 27장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을 수립해 주시는 내용이 제2절 내용이었고요. 제1절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 자손을 언약하신 대로 번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이제 구약의 큰 부분입니다. 제1편이죠.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섭리는 바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성취하는 내용인데요. 그 자손 언약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내용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크게 네 가지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내용은 크게 네 부분이지만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나타나 있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이스라엘 열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36장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제2장은 창세기 37장부터 어디까지죠?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이렇게 되죠.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 섭리는 언약 성취 섭리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머리에 넣으셔야 아주 폭넓게 이해가 되는 개념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 섭리라는 말은 창세전 언약하신 대로 실체적인 언약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루시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앞으로 섭리를 이해하실 때는 제가 목요일 날 광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목요일 광고를 제가 마치면서 드리려고 했는데 목요일 날 성경 신학 총서 해설 시간에 오실 때 13권 18권을 가져오시면서 지난번에 내어드렸던 한 장 도표가 있습니다. 그거 꼭 챙겨서 오시고 그거 없으신 분은 복사를 해서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있는데 그 말 자체 속에 보면 답이 들어있죠. 언약과 성취 섭리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속에 보면 섭리라는 말씀의 원천은 창세전 영원한 언약과 성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 내용을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가 아니라 자손 언약 성취 뭐라고 나오죠? 섭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섭리라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창세전 영원한 언약과 성취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강론집의 구조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강론집의 두 번째 단락은 창세전 근거를 밝히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이죠. 실체적 언약 성취인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미 완결된 신약의 내용으로 가고 있고요. 신약의 내용은 모든 말씀을 구약에 근거하고 창세전에 근거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이고요. 저는 두 번째 단락을 창세전 언약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 이랬을 때 섭리라는 말씀을 저자의 7월달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은 세 번째 단락이라고 저자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세 번째 단락에 창세기를 쓰면서 계시록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간을 들인 부분이 많습니다. 저자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성취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로 보면 성경 내용으로 보면 이미 완성이 됐지만 우리로 보면 시간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또 한 번 언약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자손 언약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섭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저희들은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18장까지 언약하신 대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다가 두고 언약 자손을 번창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섭리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방법대로 자손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확증이 뭐냐 하면 그 섭리에 대한 자손 언약에 대한 섭리의 확증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입니다. 그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확증이 바로 뭐냐면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남북이 통일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은 남한대로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있는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건드려야 나라가 통일이 되든가 두 나라 체제가 안정되게 되는 거죠.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법을 430년 종살이한 몸은 거의 애굽화되어 있고 자기 언어도 없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법 공부를 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확증을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신해선 언약을 수립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지난 시간 레위기 27장까지의 신해선 언약을 수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립은 섭리와 연관이 되죠. 그렇게 수립해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언약 자손을 당신이 언약대로 번성하게 했고 그 자손을 내 자손으로 만들었다는 확증을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게 하면서 섭리를 자손 언약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언약대로 번창하시고 그 자손을 내가 계획했고 내가 한다라는 걸 확증해 준 내용이 신해선 언약 수립 법이고 그 법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또 다른 다음에 기대되는 섭리입니다. 그게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절까지 광야에서 일어나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 성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시련의 핵심은 뭐냐 하면 2절에 뭘 세워놨죠? 법을 세워놨죠. 그 법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지켜서 가나안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제 상식으로 보면. 그러면 40년 동안 법을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분들 백성들을 우민화시킬 때 쓰는 방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안 가르칩니다. 이번에서도 일어났죠. 그 교과서 속에다가 대한민국 헌법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자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막았죠. 왜냐하면 헌법의 권리를 국민들에게 가르치면 국민들이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지만 성경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신이 대답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화요 강좌나 여러분들이 학술원 강의에 대해서 비난들을 하죠. 강의를 저렇게 많이 열어놓으면 질 떨어진다고. 질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강좌를 하자고 해도 안 한다라는 그런 변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공부를 안 하면 그 강의가 질이 떨어지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이 점점 똑똑해지면 국가가 헌법의 원리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헌법에 안 맞으면 국민들이 뭐 해야 돼요? 투표해서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현상의 어떤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통치의 원리라고 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21장까지의 신에서 언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그럼 그 말을 제가 세어봤는데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서까지 그게 한 80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주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아까 우리 읽었던 9장 23절이 요절이라면 여러분 민수기에 해당되는 요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민수기 30장은 자손언약 성취 섭리가 끝나는 거예요. 자손언약 성취 섭리가 끝나는데 가장 강조하고 반복하는 구절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럼 내가 번성시켰으니까 내가 법을 세워줬고 그 세워준 법대로 내가 내 백성을 뭐 하겠다? 관리하겠다,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진짜 엄격한 말씀인 거죠. 그걸 도대체 어떻게 지켜가시려고, 어떻게 이루시려고 했느냐? 그게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그래 열흘길이 왜 40일이었을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신에서 언약을 안 줬으면 그 법조항을 10가지 그냥 10계명만 던져놓으면 열흘 안에 공부해가지고 그냥 가나안으로 가면 돼요. 10가지밖에 안 되니까. 근데 조항이 너무 많잖아요. 그 조항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어요? 나온 첫 세대들을 다 죽이는 방법이었죠. 그 죽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자손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죠? 안 지켜지는 거죠. 여호와는 믿을 만한 신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한 2,000명 줄어든 60만을 40년 후에 다시 번성시키면서 그 세대들을 여러분들 데리고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땅 언약 성취 섭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31장에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앞부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왜 신에서 언약 수립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셔서 성도님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야 시련의 교훈과 시련과 교훈에 대한 내용을 크게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776페이지 보시면 먼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광야 생활의 준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련을 주시면서 뭐 하시죠? 세대 교체 시키잖아요. 그 세대 교체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가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체된 세대에게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 뭐 합니까? 똑같은 교훈을 해 주십니다. 교체된 세대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3차에 걸쳐서 시련을 주시거든요. 1차 시련은 나왔던 민족들이 반역하는 거. 2차 시련은 믿었던 레위 지파와 장자인 르후벤이 너만 왜 지도자 되느냐고 해서 일어난 거. 2차. 3차는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죽는 걸 40년 동안 본 세대들도 모세한테 달려드는 거. 그러니까 백성의 상황으로 보면 언약 자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3차 시련을 보게 되면. 그런데도 발락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호하셔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마무리하고 31장부터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땅 언약 성취 섭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틀의 논리적 흐름, 절쯤에서 연결을 못하면요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요. 저는 사실 절쯤에서 몇 개 안 되잖아요. 절이 지금 나오는 게 3개인데 이 연결성을
글쎄요, 뭐 인간적인 답답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인데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강조는 앞으로도 더 제가 드릴 거고요. 신약에 가서도, 근데 신약이 좀 더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처음 가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역사적 내용이 아니거든요. 전부 교리잖아요.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디모데전서, 이거 전부 여러분 사건 상황이 아니에요. 90%는 다 교리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다 관념적인 거고요. 땅에서 말을 하는데 전부 하늘에 속해 있는 개념인데 그 개념이 여러분들 쉽게 논리적으로 가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불찰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더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을 제가 하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강론집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9장까지 나갈 겁니다. 광야 생활의 준비 내용 가운데 4장까지에 보면 대열을 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죠? 예, 대열 정비 가운데 크게 대열 정비는 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먼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지파의 군대로 대열 정비를 합니다. 레위는 일단 빼놓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여기서는 여러분 한 지파로 보는 게 아니라요. 요셉을 두 지파로 나누어서 이미 대열을 정비합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사실을 보세요. 여러분 나온 지 지금 1년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무슨 훈련을 받고 뭐 해서 대열을 정비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출애굽할 때부터 이 민족을 군대로 봐요. 제가 볼 땐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은 이미 군대로 보고요. 대열정비라고 얘기하시고 있고요. 신약으로 가서 교회 체제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장과 벌써 전투 투쟁으로 가요.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제목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대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20세에서 50세일까요? 군사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빼나요? 안 빼요. 숫자 다 헤아립니다. 레위지파 같은 경우에는 첫 1개월부터 다 숫자 헤아리라 그러고요. 숫자 헤아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20세부터 50세, 1살 이상, 25세부터 50세, 30세부터 50세 전부 숫자를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아까 여호와의 직임대로 지켰다라 그러죠. 그 직임 따라 지킬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쓰냐라는 것을 다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명하신 대로. 제가 찾은 것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81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82개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주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놔둬도 저주받아요. 전 그래 믿어요. 공부하는 게 관심이 없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 또 나오네라는 게 별 관심 없이 들어오면 버림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지식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확인에 확인을 강조에 강조, 반복에 반복이 그걸로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볼게요. 먼저 1장과 2장에 11지파의 군대로 대열을 정비하는데요. 지파별로 계수를 해요. 계수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글에는 나와 있잖아요. 이게 1장 1절 앞부분에 보면 바브라고 옛날 공부하셨던 우리 어른들은 와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은 바브라고 부르거든요. 비읍 발음. 바브 접속사가 여기 끼어 있어요. 그 말은 뭐가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27장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용상은 연결되는데 저자는 의미로 나눠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그 중국 성경 번역을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따로 나눴고요. 우리 개혁 성경은 사실 안 나눴는데 어디 걸 봤는지 오경을 나눠 놓고 있고요. 매 장마다 내용상의 제목을 다 달아놨어요.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래 그거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 안 된다 그랬어요. 내용상으로는 맞은지 몰라도 개론을 그때 100여 권 번역해서 줬으니까요. 지도자들한테. 그 번역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확인을 해서 다음에 만날 때는 긴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 예스 아니면 노를 얘기를 해달라. 안 그러면 안 보겠다. 책을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그리고 요절 57개를 지도자들이 쉬고 20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요절이 전체를 끌어가는 요절이 맞는지 아닌지 여기서도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요구를 중국 지도자들한테 드리고 왔는데요. 다음에 그분들이 요절을 확인을 해오면 좀 제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1장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데요. 여러분 1절에 또 하나 여기 제2년 2월 1일이라고 나와요. 맞죠? 1절에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자 여기 이제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요 표현 있죠. 시내 광야 회막에서 요거는 이제 여기 상황에 해당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일러 가라사대 이게 이제 신명기까지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문단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강론집 주어에서 여호와께서로 잡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호와께서 하신다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2년이 여러분들 이거 보통 주석을요 2년 후라고 봐요. 2년 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779에 보면 만 1년 1개월인 겁니다. 나온 지 1년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온 해를 원년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요. 이 답은 여러분 어디가 있냐 하면 9장 1절 참고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9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소한 문제긴 하지만 또 이런데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해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네, 다음에 정월해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지 1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켰고 뭘 주셨냐 하면 신에서 언약을 수립했고 이제 뭐예요? 40년 동안 대열 정비를 하나님이 시키세요. 뭘 가지고요? 신의 산 언약에 세우는 법을 가지고. 예.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수하라고 그럽니다. 3절에 볼게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보면 뭐죠? 투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장과 투쟁 모드로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장안중앙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성숙했다고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죠. 그럼 성숙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기준이 계속해서 누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광야 생활의 과정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여러분 20세라고 해서 무슨 뭐 칼을 잡아봤겠어요? 뭐 하겠어요? 맨날 벽돌이나 굽다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의미심장해요. 이게 무장과 투쟁 모드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무장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신약에? 에베소서부터 투쟁은 어디까지예요? 유다서까지. 맞죠? 유다서까지면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민수기서에 나타난 한 구절이 신약에 오면 뭐예요? 성경 전체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로다. 이게 성경 전체 요절이잖아요. 이 구절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중국 지도자들에게 테스트를 하려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5장 39절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했는데 30명 중에 8명이 암송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오르더라고요. 야, 참 잘 가르쳐놨다. 누가복음 24장 44절도 아시죠? 같이 해볼까요? 한 사람이 어물거리다 말아요. 그래서 24장을 소개했죠. 왜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성경신학이다. 이걸 소개하려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신약 성경을 안다면 아, 이거 에베소서부터 유다서까지다. 이걸 쓰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그걸 계획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쓰신 성령과 요한계시록 성경을 쓴 분이 다른 성경이 아니잖아요. 맞죠? 같은 성경인데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 성경 권위 말로만 권위가 아니라 진짜 제가 봐도 겁나요, 이거는.
배우고 싶은다 해도 다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키고 싶은다고 해도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넣는다고 해도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 포기했는데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진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치고 유진하고 또 싸우고 그 과정을 광야 40년 동안에 보여주는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그러죠. 그죠? 4절도 보세요.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이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두령은 뭐냐면요, 우두머리예요. 군대 장관을 말하는 거죠. 이 전쟁 모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제가 자꾸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이게 무슨 교회냐라는 말은 이 민수기서 30장 그냥 통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가정이냐, 마찬가지죠. 참 겁나는 자리죠. 어떻게 보면 양육교회를 가정교회로 옮겨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많이 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은 은택을 받고도 소홀히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할 말은 있어요. 40년 봐줬는데 우리 몇 년 못한 거 하나님 치면 안 되죠. 이래 까불다가 또 큰일 나죠, 진짜. 자, 여러분 16절 볼게요. 자, 12지파 다 헤아렸습니다. 저기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12지파가 됐어요.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다. 그때 뭐 꼭 숫자 1000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헤아려보면 1000만에 육박하기도 해요. 자,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2월 1일에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여기 나오네요, 20세 이상으로 금영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여기 잘 보세요. 일이 딱 마무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기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이게 이제 민수기 36장까지 계속 이 표현이 반복이 돼요. 그럼 광야 시련 세대 교체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명하죠. 교회 무장과 투쟁 방식 하나님 하신다. 그럼 무장에 먼저 나오는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옥중서신이라 부르죠. 그럼 지도자를 옥에 넣어놓는데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무장이 된 거예요? 무장 해제죠. 그런데 그걸 성경신학은 제목을 뭐라고 달고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무장한다. 바울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걸 어디 가서 봐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에베소서 들어가서 그냥 창세전 언약 성취하다 딱 맞췄다? 글쎄 한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건너가기 전에 수십 년을 확인해왔던 그 절쯤에서 무너지면 성 무너진 거죠. 근데 우리 성경 신학은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몇 부분의 내용상의 연결도 지어지지 않으면, 봐라, 이거는 이 사람의 틀이지, 나도 다르게 봐도 된다, 이렇게 당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어떻게 보면 진짜 늦출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래요. 그 대열 정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키겠느냐? 아니죠. 밤낮, 밤에는 성막에 불이 타오르고 있고, 낮에는 뭐예요? 구름이 솟아나고 있고. 뒤에 다 나오지요. 2년이면, 이틀이면 이틀,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그 불빛을 보고 구름을 보고 이동하도록 해서 지킨 것은 누구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냥 각자 자기가 배치해 놓은 동서남북에서 자기를 하면 되는 거죠. 동서남북은 준비됐는데 북쪽이 서둘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 그래요. 가서 멱살 잡고 한 방 쳐야죠. 빨리 오라고. 맞죠? 선배들의 지혜가 참 중요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참 하나님 잘 붙들어 주셨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12지파의 총 개수가, 자, 그냥 확인할게요. 1장 46절에 가볼게요. 1장 45절 갈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요,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유다지파가 제일 많아요. 74,600명인데요. 74,600명인데, 다른 지파보다 거의 10,000명 이상, 혹은 20,000명 이상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뭐 해 주신 거예요? 번성시킨 거죠. 사실 축복은요, 에브라임이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에브라임과 예를 들면 므낫세를 합하면 유다보다 많아요.
그러나 단일 지파로 보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일 강성하게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었던 형편없는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데려다 놓고는 뭐 했어요? 가장 강한 부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열 지파반이 도망을 가도 숫자로 봤을 땐 군대 개념으로 보면 견딜 만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르호보암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여로보암 쪽에 가서 이 대군을 모아서 유다를 모아가지고 열 지파 반을 공략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이른바 바위로 계란치는 격이면 전쟁 시작했겠어요? 군대 개념이 강하거든요. 유다 개념이. 레위는 또 칼 잘 쓰잖아요. 맨날 칼 들고 사는데 그 레위와 유다를 모아서 지파를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갈라놓은 거니까 전쟁하지 말아라고 르호보암을 막은 거 아니에요. 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명이 나오죠? 60만 3,550명 나오죠. 그죠? 자, 26장 51절을 메모하시고요. 거기 가면 60만 1,730명이라고 해서요. 한 1,800명 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원을 사실상 보면 늘어나게 한 게 아니라요. 자손 언약은 번창하지만 약간 숫자를 줄여버렸어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2,000명도 여러분 적은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60만 3,550명. 이게 다 죽잖아요. 2명 빼고. 이 40년간, 이제 39년 동안 앞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여러분들 40년 조금 더 지나요. 4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보면 이 하루에 40명이 죽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40명이 죽어야 되고 40명을 12지파로 나누면 하루에 매 지파마다 3명 이상이 죽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림자인 세대 교체도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 들어오죠.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 갈등 얼마나 심한지 로마서 7장에서 보시잖아요. 죽으라고 하나님 선한 이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귀에다 대고 한마디 딱 해요. 너희잖아 임마.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여러분들 저자가 그리는 속사람이 잘하는 그림이에요. 속사람을 잘하는 그림이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부분에 나온다고 해서 거기다 한정하시면 안 되죠. 그 모든 성경신학의 도표는 언약 성취 섭리도와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전체를 보고 여러분 도표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글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무엇인가예요. 아셨어요? 도표에 여러분 언약 성취 섭리도에 가면 동그라미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가장 작은 동그라미도 크게 보면 전체 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라는 책도 저희들이 이제 학술원에서 그 책 제목을 무엇인가를 성경신학 총론이라고 과목을 달아놨거든요. 그 총론이라는 말은 40개 주제가 단편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인용도 뭐 예를 들면 11조 이러면 뭐 마태복음이나 고린도 후서 정도에서 말하지만 그걸 얘기할 때는 뭘 다 본다? 큰 그림 다 그린 다음에 거기에 접근한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총론이고 사전이라고 안내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 시키시고요. 자손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세대를 버리면서 나중에 태어난 세대를 자기 백성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47절부터 5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특별한 지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증거막을 너네들이 잘 관리해야 된다. 그걸 일러주세요. 자, 49절에 보면 레위 지파만은 너는 개수치 말라. 아직 숫자 헤아리지 말라 그래요. 근데 뒤에 가면 다시 또 헤아려요. 왜? 동서남북의 진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헤아릴 때는 헤아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50절에 그들로 증거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뭐하게 하라?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 하면 51절 끝에 보세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뭐 한다? 죽여라. 죽여라. 궁금하잖아요. 애들도 궁금하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근데 레위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자, 또 나옵니다.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니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라. 그럼 진노가 임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였느냐? 세대 교체하는 방법이었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아래?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다 죽이는 것 같지만
언약 자손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 근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너무너무 분명하죠. 그 구조 속에 교회를 핍박 가운데 세우시고 핍박 가운데 양성시키시고 핍박 가운데 무장시키시고 투쟁시키고 마지막에 모든 천년왕국의 생육번성한 선한 자식들을 사단에게 맡겨서 진짜 여호와 없는 것이라고 판정을 내릴 때 세상이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라고 성경신학 그림은 그려지고 있잖아요. 자, 진 곁에 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4절 또 확인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증거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78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789페이지. 그러니까 민수기 시작하실 때 789페이지 도표 먼저 볼 것, 요래 해놓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은 이유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볼게요. 동쪽에 유다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죠. 그죠? 남쪽에 보면 르우벤이 중간에 있고 왼쪽 오른쪽에 gad과 시몬이 있죠. 그러니까 성막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서쪽에 보면 에브라임 양쪽에 여러분 베냐민과 므낫세가 있죠. 맞죠? 북쪽에는 무라리 단을 중심으로 납달리와 아셀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막을 관계해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지파가 섰고요. 남쪽에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요. 이건 진 배치도고요.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자 페이지를 옆에다 적어 보세요. 843에 가면 진행 배치도가 나옵니다. 그럼 84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843페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9장까지 벌써 정리가 돼요. 아, 이게 이런 설명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 도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행진도 하게 하고 뭐도 하게 한다? 진도 치게 한다.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800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43에 가면 다 나오죠, 거기? 예. 자, 언약궤가 앞서가고요. 언약궤에서는 고핫 자손이 들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진지가 먼저 떠납니다. 그 다음에 루벤 진기가 떠나고요. 에브라임 진의 기가 먼저 그 다음 따르고요. 그 다음에 단 진에 있는 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동남 서북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언약궤, 성막 부품, 각종 성구를 집어넣어요. 뭘 보호하고 있어요, 진이? 여호와의 이름을 보호하고 누구의 이름이 앞서가요? 여호와의 이름이 앞서가죠. 그게 민수기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진짜 힘든 게 여호와가 앞서가는데 언약 자손을 왜 다 죽이냐 말이죠. 이게 그렇게 안 풀린다기보다가 이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강의 한 번 들으면 딱 들어오죠. 네?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들어와요. 그건 내가 확인하면 되고 저자 이걸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뭐 몇 년 공부했던 게 그냥 한마디 말로 참 성경 한 번 끝까지 2년 만에 듣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학해가지고요. 이제 공부했는데 끼리 앉아가지고 참 야 성경 한 번 들었는데 왜 이렇게 행동이 안 변하냐. 요즘 같으면 여러분이 깃방이 한 대 날리고 싶겠죠. 지식 쌓아놓으면 절로 그게 성화가 되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사단이 틈타서 따라서 이 30년 전에 20 몇 년 전 일이죠. 박용기 목사가 가르친 학예하는 거 문제 있다. 그래서 대구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번지고 번져서 생활신학으로 원주 상지대 가서 90년도에 생활신학으로 마무리되었고 마무리되던 그 해에 성경신학 개론 완본이 나왔죠. 성경신학 완본은 결론이 뭐죠?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 실현의 과정이기 때문에 역사를 돌아볼 때도 여러분들 사람에게 맞춰서 사람에게 여러분들 화풀이나 한 가지면 성경신학 아닌 거죠. 그것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참게 하고 여호와께서 길러주셔야지. 그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비통함이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뭔가 해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그냥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여전히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여전히 메추라기가 몰려오고 여전히 성막에서는 불꽃이 타오르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은 건 비통하죠. 무섭죠. 근데 밖에 보면 뭐가 여전히 불꽃이 올라와요? 성막에서 여호와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예요? 낮에는 구름이 덮고 있고 광야길에 낮에는 구름이 인도해 가고 있고 밤에는 불꽃이 인도해 가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시련의 과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은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보면서 느낌이 교회 양육에서부터 투쟁까지가 맞다. 이 군대 개념은 따라서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취는 물론이고요. 성령에 의한 성취도 예수에 의한 성취뿐만 아니라 특히 성령에 의한 성취에 대해서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게 전부 무슨 과정인 걸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고 무쟁하고 투쟁하는 걸로 깨닫게 하셔서 쓰게 한 내용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살나게 고생하잖아요, 진짜 사도 바울. 오히려 죽었으면 더 좋을 정도까지 사도 바울을 몰아가잖아요. 거기서 결론 내리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수 있으니까. 부를 수 있고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요. 자, 2절 볼게요. 2장 볼게요. 지파별 진지를 정비하는데요. 자, 이것도 정리할 수 있어요. 좀 빠르게 정리할게요. 자,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자, 동편 아까 그림 같이 보시면 돼요. 동편에는 여러분들 누가 있죠? 유다가 중앙에 있죠. 맞죠? 네, 유다가 중앙에 있는데 여기 인원들도 또 제일 많아요. 제가 이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9절에 보면 18만 6,400명이라 나오죠. 맞죠? 네, 가장 많아요. 여기도 보면. 자, 그 다음에 그 유다의 그 다음에 남편에 볼게요. 남쪽에 밑으로 내려오네요. 2장 10절에서 16절에는 누가 그 중간에 있죠? 르우벤이 있죠. 맞죠? 예, 르우벤이 있는데 15만 1,450명이 있고요. 그 27절에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갑니다.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어디에서? 중앙에서 행진하라고 합니다. 회막은 중앙에 들어가는 거죠. 예, 거기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8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회막 어느 쪽이죠? 서쪽. 맞죠? 예, 유다의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진기가 있고요. 여기 많이 줄어. 여기는 한 10만 명 정도, 10만 8천이니까요. 한 8만 정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요. 회막 북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단지파. 아주 몹쓸 짓을 하죠. 이 단지파가 나중에. 자, 단지파의 진기에 속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명하신 대로 계수를 입은 총수가 종족을 따라 진을 치는데 이게 전부 60만 3,550명이 되는 거죠. 32절 보겠습니다. 이상은 동서남북에 진친 백성들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나 모든 진의 군대 개명이 정의 보세요. 계수함을 입은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 14만 4천이다 뭐다 이거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요즘 열왕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재밌는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숫자 헤아리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헤아린 게 범죄가 안 되죠.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은 숫자 헤아렸죠. 7만이 죽는 진노를 당하죠. 그럼 여러분 숫자 헤아리는 게 선입니까? 숫자 헤아리지 않는 게 선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죠. 뭐.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숫자 파악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내 왕국의 규모가 얼마인지 예를 들면 내 숫자 헤아리고 내가 만약에 농장주라면 내가 종업원이 100명이니까 내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고 연소출이 얼마나 되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니까 백성이 12지파가 얼마니까 이 정도는 다윗 왕국의 규모가 이거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그게 개론 구조예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해서 심판받는 그 내용의 여러분들 상위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다윗 왕조의 보호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방법이 다윗을 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누구 나라가 아니니까. 다윗 나라가 아니니까요. 지금은 왜 이렇게 해요? 광야 시련에서 세대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언약한 대로 내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지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두령들에게 확인해 주는 거죠. 자, 봐라. 약속한 대로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법을 내가 이 법을 다 너희들에게 주므로 내가 누구의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거 알려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숫자 헤아리는 것이 뭐가 되죠? 은총과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저주가 되는 거냐? 은총이 되는 거냐? 마찬가지예요. 더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똑같은 방법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 열왕기 모두와 역대기 방법이에요. 열왕기는 똑같은 내용이 많은데도 그것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물론 내용에 들어가면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왕들에 대해서 기술하는 내용이 달라요. 열왕기에 보면 므낫세는 아주 죽일 그 왕이에요. 당장 없앨 왕인데 역대기 가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왕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면 기록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런 내용들이 저는 이제 성경 개론을 공부하면서 이게 뭘 위한 그 다음 목적 속에 이게 기록이 되지? 그럼 상위 주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모아지죠.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모아져요. 그게 여러분 개론이에요. 자, 볼까요? 전부 계수함을 입었고요. 서편, 자, 다 왔네요. 예, 32장 32절에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34절에 또 확인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좀 쉬었다가 볼 텐데요. 레위 자손 대열 정비가 나오죠. 왜 레위 자손 대열 장비가 나오는지 잠시 생각하시면서 찬전하시기 바랍니다.